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축기도 벌써 회양입니다. 언제 회양날이 오나 했는데 벌써 회양날이 왔네요. 지금 우리가 경허스님의 참선곡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참선곡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참선곡을 항상 곁에 두고 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칠성제일에 이어서 경채가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 사람 참선할 때 마디건을 아꼈거늘 나는 의 방이라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잠 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의 방이라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의 방이란고, 무명업식 독한 술에 혼혼불각 지내가니 오호라 슬프도다. 타일로도 아니 듣고 꾸짖어도 조심 않고 심상이 지내가니 혼미한 이 마음을 어이하여 인도할꼬. 쓸데없는 탄심 진심 공연히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 분별 날마다 분요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꼬. 지각 없는 저 나비가 불빛을 탐하여서 저 죽을 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 계행 소분 복덕 도무지 허사로세. 오호라 한심하다. 이 글을 자세 보아 하루도 12때면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서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펴놓고 시시때때 경채 가서 할 말을 다 하려면 해묵 사이 부진이라. 이만 적고 그치오니 부디부디 깊이 하소. 다시 할 말 있사오니 돌장승이 악이 나면 그때 말할 테요. 이런 내용입니다. 경채가는 내용이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 참선할 때 마디건을 아꼈거늘 나는 의 방이라며, 옛날 조사스님이나 수행자들은 이 참선할 때 1분 1초도 마디건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1분 1초도 아껴서 참선을 했는데 나는 어째서 방이란가 하고 스스로 본인에게 묻는 거죠. 나는 왜 방이란가? 예전 사람들은 참선할 때 잠 오는 것 승화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의 방이라며, 옛날 사람들은 참선할 때 잠이 오면은 잠을 깨라고 송곳으로 찔렀다는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방이란가 하고 자신한테 묻는 거죠. 실제로 경허스님이 원래는 아주 조선시대 말기에 탁월한 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백이죠, 강백. 경허스님이 젊은 나이에도 아주 이게 경을 잘 보니까 강의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강의를 하면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다 몰려들어서 경허스님의 강의, 뭐라고 그러나? 강의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주 젊은 나이에도 아주 뛰어난 강사, 요즘으로 치면 강사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허 스님이 잠이 많았대요. 잠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원래는 강백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느 순간 경전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탁 했습니다. 경허 스님이 결심을 해서 그날부터 열심히 참선을 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참선을 가부좌를 틀고 시작을 했는데 경허 스님이 잠이 많아. 그래가지고
앉았다 하면 조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하면 졸고, 앉았다 하면 졸고. 그래가지고 경허 스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칼을 갖다가 책상 앞에다 딱 놔두고 졸면 요 턱 밑에 이렇게 칼을 놔두고 졸면은 턱을 바로 찌르도록 이렇게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하는 이야기고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경허 스님이 원래는 아주 뛰어난 강백이었는데 어느 순간 경전을 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참선의 길에 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방일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예전 사람들은 참선할 때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의 방일한고. 왜 하루 해가 가게 되면 그날이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질무렵이 돼가지고 그날 하루가 다 지나게 되면 왜 다리 뻗고 울었나? 내가 오늘도 깨치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내 자신이 한심하고 그래서 통탄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의 방이라면 이게 그런 일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옛날 분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명업식 독한 술에 혼혼불각 지내가니. 자, 무명업식. 지금 우리는 뭐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들은 중생들은 무명에 취해가지고 무명에 빠져서 크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명에 빠져서 가지는 어떤 마음가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행동, 그로 인한 모든 번뇌가 바로 업식이죠. 업식. 업이라는 것은 행동이고 식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마음과 행동, 그게 바로 무명업식이다. 이 무명업식은 마치 무명업식에 빠지면 마치 독한 술에 취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명업식 독한 술에 혼혼불각 지내가니. 혼이라 하는 것은 황혼할 때 어슴푸레하다. 황혼할 때 혼자입니다. 불각, 깨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명업식이라는 독한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거야. 혼미해서 불각, 깨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경허 스님 같이 깨친 이가 보기에는 우리 중생들이 다 뭐다? 지금 독한 술에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깨친 이가 보기에는 다 지금 취해서 횡설수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슬프도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죠? 제가 법문을 하는데 졸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법문을 해도 법문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조는데 어떻게 들어와? 똑같습니다. 타일로도 안 듣고. 왜? 무명이라는 독한 술에 취했으니까 아무리 타일로도 들을 생각이 없죠.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술 취한 사람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네가 술을 마시면 되겠냐?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 이야기가 귀에 먹힙니까? 안 먹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꾸짖어도 조심 않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온 자식에게 아무리 꾸짖어봐야 뭐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데 집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판에 꾸짖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심상이 지내가니 혼미한 이 마음을 의하여 인도할고. 깨달은 이가 보기에 우리 중생들이 다 무명이라는 독한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하다 이겁니다.
이 도대체 이 중생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라고 갱어 스님이 우리들을 보고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생들은 무명이라는 독한 술에 취해 있다 하는 게 여기서 갱어 스님이 보는 우리 중생들을 보는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탐심, 진심, 공연히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분별, 날마다 분요하니. 자,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은 구석에 조용히 처박혀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사가 심한 사람도 있죠. 괜히 옆에 사람 시비 걸고 뭐 나 힘들어요 옆에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그냥 몇 시간을 하고 그게 뭐다? 여기 나오죠. 쓸데없는 탐심과 진심을 공연히 일으키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주사를 부리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탐심, 진심을 공연히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 분별, 아주 많은 분별심.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마음,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죠. 내 아들보다 남의 아들이 더 잘나 보이고 우리 집보다 남의 집이 더 커 보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이런 게 다 분별심입니다. 이런 게 다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주사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깨달은 분상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술이 취해서 하는 헛소리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맞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꼬.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보기에 참 한심하다, 우습다. 누구를 한탄하겠냐. 네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뭐와 같으냐. 지각 없는 저 나비가 불빛을 탐하여서 저 죽을 줄 모르도다. 자, 밤에 보면 지금이야 뭐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나방들이 보면 뭐 이렇게 가로등이나 불 켜진 데 막 몰려들죠. 그나마 뭐 그런 전기불은 괜찮은데 촛불 켜놔도 얘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촛불에 자기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그저 불이 좋다고 막 몰려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불나방이라고 그러죠. 불나방. 우리가 불나방을 보고 참 한심한 삶을 사는구나. 혀를 끌끌 차지만 깨달은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중생들의 삶이 불나비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불빛을 탐하여서 저 죽을 줄 모르더라. 불빛을 탐하는 게 뭡니까? 욕심이고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불빛을 탐하여서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불 속을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그게 깨달은 분이 볼 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너 자신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비와 똑같다. 지금 너 자신이 무명이라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네가 어떻게 공부할 마음을 내겠냐. 지금 네 인생이 풍전등화인데 그 사실을 네가 알아야 공부할 마음을 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네 자신을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한탄스럽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 계행 소분복덕 도무지 허사로세. 자, 이제 이런 말은 뭐 우리 경어 스님이 옛날 분이시라 이제 한자 말을 많이 썼죠. 여간, 간자는 이제 간발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쳤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약간의 차이, 마치 뭐처럼 여간 계행, 조금 계를 조금 지킨다 이거야. 내가 5계를 조금 지키려고 한다. 이 여간 계행, 소분복덕, 복덕이 조금 있다 이거지. 복덕이 그 조금 있는 복과 조금이나마 지은 그 계행들이 다 허사다 이거야. 뭘 못하면 내 마음을 못 닦으면 내가 계를 지킨네 웃자네 해사코 내가 복을 짓네 웃자네 해봐야 다 허사다. 마음을 안 닦으면 계행 거 조금 지키는 거 복 짓는 거 조금 짓는 거 그거 다 허사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한심하다. 이거를 자세히 보아 하루도 12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그래서 이제 경허스님이 노파심이라는 것은 노파의 마음이 노파심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보살님들 보면 하루하루가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보면 다 걱정이죠. 그게 이제 노파심입니다, 그게. 그런 노파심에서 경허스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제발 이 글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드니까 하루에도 12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해라. 하루 12때, 이게 이제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가 12시로 이야기할 때는 하루가 12때죠. 12시.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게 하루 종일, 하루도 12때 다음에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줬으니까 하루 24시간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지.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펴놓고 시시때때 경채 가서 내가 지은 이 노래를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그거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첫 번째는 뭐다? 무명이라는 독한 술에 지금 취해서 살고 있다. 두 번째는 뭐다? 불 속에 뛰어드는 불가비 신세다 하는 거를 똑바로 알고 스스로를 뭐 해라? 경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하려면 해목사의 부진이라. 예, 이제 이런 말도 이제 경허스님이 옛날 분이시라. 해목사의 부진이라. 이거는 사실 한자로 쓰는 걸 안 보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건 요즘 이런 말 안 씁니다. 해묵, 바다 해자. 바닷물을 전부 다 써가지고 먹을 가는 거예요. 뻥이 엄청 심하죠. 바닷물을 전부 다 먹가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다 할 때 살 때 글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보시기에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저 바닷물을 다 쓰도록 먹을 갈아서 글을 써도 부진, 다함이 없다. 그만큼 내가 할 말이 많다. 이 중생들아. 제발 말 좀 들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만 적고 거치오니 부디부디 깊이 하소. 그러나 이쯤에서 그만 적을 테니까 부디 깊이 알아라. 다시 할 말이 싸우니 돌장승이 악이 나면 그때에 말할 테요. 이게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돌장승이 악이 나면 그때에 말할 테요. 돌장승이 애를 어떻게 놓죠? 근데 돌장승이 애를 놓으면 다시 할 말은 더 할 말은 그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경허스님이 이 선사라는 것을 여기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보고 지금까지 경허스님 말씀을 쫙 보고 내 스스로 반성을 하고 경책을 하고 잘못 살았구나. 경허스님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돌장생이 애 놓으면 그때 내가 진짜병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 철석같이 경허선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 돌장생이 애를 놓으면 그때 말한다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렇다고 해서 어른 스님이 돌장생이 애를 놓는다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딱 막히는 겁니다. 원래 화두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원래 화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자 화두를 받았다. 무자 화두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그랬죠? 없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걔는 불성이 없구나. 내보고 어쩌라고 그러냐. 이러고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스님은 조주 스님을 너무 존경을 한 거야. 조주 스님 말씀이라면은 뭡니까?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철석까지 믿는 스님이에요. 그런 스님이 걔는 불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째서 불성이 없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이제. 하늘같이 존경하는 조주 스님이 걔는 불성이 없다는데 어째서 없을까? 어째서 없을까? 이걸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원래 화두 드는 거예요, 이게. 화두를 들려면 첫 번째는 화두를 받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같이 견유불성 보고, 걔는 불성이 없다네? 그런가 보다. 이거 실제로 우리 강원 다닐 때, 선방 가기 전에 이제 스님들끼리 방장 스님한테 화두 받아오고 막 그러면, 무자 화두 받았는데, 걔는 불성이 없다는데? 우리 실제로 그랬어요. 막 지대방에서 내보고 무자라고 없다는데, 어떻게 해? 끝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화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화두를 주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내 목숨까지도 스승이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정도로 절대적인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스승이 내리는 공안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안과 화두는 어려운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관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무슨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 떼고 이런 공공기관의 문서가 아니고 옛날에 관에서 어떤 문서가 내려온다. 이거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공안이라고 그랬어요. 화두를 공안처럼 받드는 거라. 이 화두는 무조건 옳다. 근데 걔는 불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막히는 거지. 조주 스님 말이 100번, 1000번 옳은데, 근데 걔가 불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 생각이 딱 내 생각을 막으면 어느 순간 빡 터지면서 깨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공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마지막에 경허 스님이 쭉 이제 경책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이제 화두 참선의 그런 공부법을 끝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경허 스님은 워낙 우리 한국의 근대 불교를 쓰러져 가는 이 조선 후기의 불교를 다시 이렇게 세운 정말 훌륭한 스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라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고요. 왜 우리가 이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가?
방법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선곡을 끝내면서 제가 이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왜 참선 수행을 해야 되나?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나? 자, 수행 열심히 하면 좋지. 좋은데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왜 하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 부처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살면서 우리 가족 무탈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의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부모로서 살면 그거로 충분하다 나는 라고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 우리 불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나는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그저 내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요. 근데 내 직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오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살고 그 결과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인류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중생심으로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우리 가족의 행복, 개인의 행복, 양심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산 결과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문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포행을 한다고 저 밑에 이제 버스 종점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전통문화관 있는 데서 이렇게 돌아서 딱 올라오면서 보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무등산 중봉이 보이잖아요. 우리 정심사는 무등산 안에 있어가지고 무등산을 못 봐요, 우리는. 무등산 밖에 저 시내에 나가야 무등산을 볼 수 있어요. 이 보니까 눈이 온 뒤에 설경이 아주 멋있는 거예요. 야, 멋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역시 무등산은 눈이 와야 멋있다. 이렇게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어떤 생각이 드냐. 저 위에 중봉 있는데 설경은 너무나 멋있는데 그 밑에 가로등이며 찻길이며 건물 엔젤이나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건물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막 그 건물에 버스 다니고 눈 질퍽질퍽하게 밑에 시커멓게 녹아있고 저 위에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을 내가 만약에 만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무등산 중봉을 본다면 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만년 전이면 그때는 지금의 이런 발달한 문명, 발달한 사회가 아닐 거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또 가정을 해보자. 만년 전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무등산 중봉을 본다. 그럼 그 모습을 보는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은 내냐? 아니다 이거지. 만년 전에 나는 핸드폰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등산화도 없어요. 겨울에 두꺼운 누비옷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신용카드도 없어. 그때의 내하고 지금의 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는 내가 보고 있는 저 가로등, 건물, 찻길, 버스 이런 것들하고 분리해서 내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버스가 없으면 나는 어디 가지를 못하고 컴퓨터가 없으면 나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물건 인터넷 쇼핑 그런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회가 없이는 나는 지금의 이 모습에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혼자만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백날 천날 살아봐야 결과는 지금 우리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혼자 잘 살자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궁극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 그것은 모두의 행복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 행복하고, 자, 이 지구상에 100명의 인간이 있는데 내 혼자만 행복하고 99명이 불행하면 내가 행복한가요? 안 한가? 나는 불행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겠지.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나중에는 나도 불행해져요. 내가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지만이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 무명을 깨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명이라는 독한 술에 취해 있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불을 쫓아서 불 속에 막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 내 하나 행복하자, 양심적으로 살자. 그한 결과 지금 우리 인류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경허 스님이 물론 가정이지만 조금만 늦게 이 한반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시대에 큰 스님으로 만약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법문을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수행이 개인의 수행이 아니고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모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인간이 만들어 온 이 문명이 이 지구상에서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걸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길게 하면은 또 뒤에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하고 경허 스님 참선곡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딱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뭐 저작권 있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그거 뭐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수시로 경허 스님 말씀처럼 하루에도 12대면 책상에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참선곡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지사항을 안 했는데요. 특별히 공지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심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강좌라든가 뭐 불교대학 이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형식으로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무관하게 불교대학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4월 8일부터 이제 불교대학을 합니다. 정식 제목은 정심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불교학당입니다. 자, 이 제목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심사의 스님들이 많잖아요. 그 스님들이 다 이렇게 각 파트 맡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행 파트, 뭐 교리 파트, 이런 각각의 파트, 그 다음에 이런 뭐 의식 파트 맡아가지고 스님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한다.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치백루에서 이 불교 학당을 하는데 그 하는 것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그것이 이제 다 이 방송이 됩니다. 요즘 대학생들 원격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우리도 원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치백루에서 대면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비대면 강의를 보시고 비대면으로 참석하시고 이렇게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학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불교 대학이 아니고 불교 학당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불교를 좀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 관심이 있는데 불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다시 말하면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년에 보면 우리 오래 다니신 신도분들, 주지 스님이 불교대학 한다고 고생하시는데 내가 3번이나 들었지만 또 들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의무감 때문에 들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좀 내가 저 양반 좀 불교에 좀 입문을 시키고 싶다.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내라도 자리 채워서 머리서 채워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저 친구는 좀 불교에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권하십시오. 왜냐하면 비대면도 가능하니까 줌으로 시간 있을 때 그냥 보면 되니까. 그래서 초심자를 위한 강의다. 기간은 지금 뭐 1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1년 내내 한다는 건 아니고 봄 한 3달, 가을 한 3달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고 있고 요일은 목요일 날 오후 2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파트는 뭐 여러 가지 뭐 텍스트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계종 포교원에서 공식 교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불교 입문, 불교의 이해와 신행, 불교 사의 이해, 불교 문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제사의 모든 것, 이런 텍스트가 총 몇 권입니까? 5권이네요. 이 텍스트를 1년 과정으로 불교 학당을 통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주로 이제 그런 거죠.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생애, 핵심적인 교리, 불자의 신행, 불교사, 불교 문화, 제와 제사, 그다음에 불교 문화 답사. 이것도 코로나 시대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불교 문화 답사를 중간중간 갈 예정입니다. 4월 8일 날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4월 8일부터 정심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불교 학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